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온산에 섰는 14만 4천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만 4천이 등장하죠. 그런데 14만 4천이는 최초로 어디서 등장합니까?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인맞은 자들이 등장하죠. 이 인맞은 자들이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14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와 함께 선 14만 4천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동일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인을 쳐서 14만 4천인을 구속하는 그 과정을 계시록 7장에서 설명을 했다면요, 오늘 이제 14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은 이제 다 14만 4천 명을 이제 한꺼번에 모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해가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을 치기 시작해서 과정 속에서 14만 4천을 채워 가셨다면,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의 차이는 뭐냐? 14만 4천 명은 동일한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도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몇 명이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계시록 7장이나 계시록 14장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데, 그 차이가 있다면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그 인치심의 역사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3장까지 공부하면서 이미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청량을 하지 않습니까? 1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청량했다는 것은 이제 경계를 그었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 여기서 제단은
기도의 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경계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 계시록 14장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이 종결이 된 이제 그런 상태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산에 섰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계속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미 요한 사도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보라 그랬습니다. 보고 있는데 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오늘 14장 1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세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세요? 네, 시온산. 시온산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앞에 산이 이름이 뭐지? 네? 네, 용마산. 네, 교회 바로 앞에 용마산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산에 등장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오늘 이 시온산은 사실 영적인 그런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이 시온산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까?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개념으로 바로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고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요. 교회. 그래서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교회는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종결이 돼서 바로 그 14만 4천 명은 어디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디에 서 있어요? 용마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서 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바로 그 시온산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인데, 이 시기에 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종결이 된 바로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완성된 교회에 바로 어린 양과 누가 서 있다? 누가 서 있어요? 별로 14만 4천 명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야. 누가 서 있다고요? 14만 4천. 그럼 어린 양과 함께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이 교회,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같이 서게 되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14만 4천 등이라도 해야 돼요. 13만 9,999등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완성된 교회에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전부 다 14만 4천 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 명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마에, 자,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왜 하필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때도 어디다가 인을 치셨습니까? 이마에 인을 치셨다고 하지요. 그러면 왜 이마에 인을 쳤을까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전부 이마가 다 훤히 이렇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저를 보니까 제가 지금 땀을 좀 흘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이마가 훤하게 보이죠. 이마라는 것은 바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속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백성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을, 어떤 이름을 새겼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계시록 22장을 보면 똑같이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22장 3절 4절. 계시록은 계시록으로 많이 해결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여기서 누구와 누구의 보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다 같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데 계시록 22장 3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종들, 이렇게 그이를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섬기며? 그를 섬기며. 이 그도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서 그도 역시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그의 이름도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두 개 다 하나다. 어떻게 하셨어요? 단수니까. 단수니까. 그러면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직 우리 이마에는요, 누구의 이름만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구속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구를 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래서 구속함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 계시록 14장에 해당이 되는 바로 그날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섰는 그런 영광을 내가 얻으려면 내 이마에 분명히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서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습니까?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서 나는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것은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하늘에서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수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나요? 똑똑똑똑. 수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떻게 나요? 쏴 그래요. 예. 폭포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 콸콸콸. 막 그거보다 더 웅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소리는 그런 엄청난 물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소리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도 들었습니까? 큰 뇌성. 여기서 뇌성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번개를 말하는 번개. 번개 소리. 번개 치면 어떤 소리가 나죠? 천둥 소리가 나죠. 번개 치면 천둥 소리가 나요. 여기서 뇌성이라는 것은 번개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천둥 소리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느 정도 큰 소리다. 큰 뇌성과 또 같은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물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큰 뇌성과도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마치 그 소리가
어떤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검은 고 소리는 어떻게 들려요? 네? 띵띵 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검은 고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무슨 검은 고가 있었겠어요? 수금을 말합니다. 수금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소리가 들렸을까? 자, 우리 계시록 19장을 보면 똑같은 소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듣는데, 여기서 나는 음성은 분명히 누가 내는 음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내는 음성입니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자,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 보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 그런 소리를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음성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4장에 있는 이 소리와 19장에 있는 이 소리가 다른 소리예요?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죠. 그러면 19장에서는 누가 내는 소리라고요? 허다한 무리가 내는 소리예요. 그러면 14장에서는 이 소리를 누가 내고 있을까요? 14만 4천 명이 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 우리 계시록 5장을 보면 바로 그 소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악기가 뭐예요? 왜 검은 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이가 왜 기타를 들고 있을까요? 기타 치려고. 그러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왜 검은 고를 들고 있을까요? 검은 고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아까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인이 내는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했습니까? 검은 고 소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 검은 고 소리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어떤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향은 어떤 소리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런 감동을 느껴요.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충만하게 기도를 하면 마치 그 소리가 물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연합총회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실제로 그 소리는요, 물소리도 같고 또 뇌성과도 같고 심지어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리기까지 해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내는 많은 물소리, 큰 뇌성과도 같은 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을 보니까요, 우리 14장으로 돌아가서 1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입니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오늘 우리 가족끼리 잠깐 어디를 가면서 근본 영은회 때 우리 아동반하고 우리 다니엘이 영은회 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특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모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고 저한테 그 새 노래 좀 계속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새 노래를 좀 내가 배워보려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는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찬송인데 그것을 배우는 그런 새 노래냐? 그게 아니고요, 이 새 노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새 노래는 몰랐던 찬송을 새로 배우는 것도 교회에서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되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나님의 구속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요, 우리 계시록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바로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더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인지 제가 그걸 알겠어요. 뭘로 아느냐?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속의 노래. 어디서 부릅니까? 어디서 불러요? 무대에서요? 여러분, 무대에서의 찬양도 때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 영적인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내 생물과 24장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요, 어디 가서 뭐 발표하고 무대에 서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예배 때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찬양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14만 4천인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구속을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신앙생활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보니까 그 14만 4천 명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몇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때 완성된 교회에 들어가려면 결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정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고린도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정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정결을 지키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냐?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영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실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위해서 인치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또 우리가 영적인 정결을 지키는 또 하나가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다른 예수를 전한다거나 다른 영을 받는다거나 다른 복음을 받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또 하나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정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과 벗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영적인 가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주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히려 내가 살기에 더 편해. 교회 오면 불편해.
세상에 나가면 너무 좋아.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이치로 보면요, 세상은 불편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은 좀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삼은 것도 역시 간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바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인은 그런 정결을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의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동으로 가면 동으로 따라가고 서로 가면 서로 따라가고 남으로 가면 남으로 따라가고 북으로 가면 북으로 따라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산 싫어 바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바다 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산이 좋아 이렇게 해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자기가 좋은 데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곳은 산으로 가신다면 산으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신다면 바다로 가야 돼요. 항상 내가 원하는 길만을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순탄하고 그런 편안한 그런 길만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 왜 제가 2번씩 따라서 하라고 했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은 완성된 신도들이요, 완성된 교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애석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참 은혜로운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따르겠네, 주를 따르겠네, 산이나 바다나 따라가겠네, 따르겠네, 주를 따르겠네, 어떤 곳에든지 따라가겠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근데 제가 보면 말로만 그런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요,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인서 맞죠?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시온산에 함께 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4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이니 어떻게 해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었냐?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들어갔다. 착각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성경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헌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냈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 계시록 5장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자, 계시록 5장 9절. 빨리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피로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누구 피로?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누가가 지금 기록한 바울 사도가 한 얘기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는데 누가 자기 피로 사셨다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피는 누가 흘려주셨어요? 피는 누가 흘리셨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피가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가 누구의 피냐? 바로 하나님의 피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존귀하고요, 너무 비쌉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주셔가지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박은진 목자가 몸값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형수 형제, 토트넘에서 나를 산다. 제가 축구를 조금 하거든요. 그럼 토트넘에서 나를 산다. 그럼 얼마나 주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주기는커녕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 여기서 한 번이라도 좀 뛰게 해달라고. 저 안 사줍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현재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몸값이 많이 나가는 선수가 누군 줄 아세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에서 그 몸값을 추정을 했어요. 앞으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 선수를 사가려고 한다. 그러면 몸값을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 그의 이적료가 무려 1,200억, 최소 많게는 1,500억. 어마어마하죠. 이게 손흥민 선수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한 채에 10억이라고 치고, 10억이 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10억이라고 치고 이 아파트가 몇 채냐? 150채입니다. 150채. 손흥민 선수한테 나 한 개만 달라고 그럴까? 150개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손흥민 선수가 받는 월급 말고, 월급은 또 따로 받고, 그 사람을 선수로 데리고 가려면 1,500억을 지불을 해야 돼요. 엄청나죠?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는 육적으로 말한다면 150억이 아니라 1,500억이 아니라 150만 원도 안 되는 축구선수지만 영적으로 보면 손흥민보다도 제가 비싼 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손흥민보다 비싼 몸값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월급 조금 준다고 하니까 한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안식일도 안 나와요. 그것은 이 비싼 몸값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몸과 마음을 그냥 헐값에 다 팔아버려요. 그냥 세상에 어떤 아가씨는요, 우리 교회 자매는 세상에 있는 어떤 총각이 집도 사준다고 그러고 맛있는 것도 평생 사준다고 그러고 세계 여행도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홀랑 빠져가지고 그냥 그 귀한 몸값을 헐값에 그냥 팔아 넘겨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몸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피값으로 사셔서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이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첫 열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로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비싼 그런 몸값을 갖고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손흥민보다 비싸다. 앞으로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58년을 살다 보니까 양심상 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참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래버리니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4만 4천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귀의 자식이래요.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혹시 지옥 가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거짓말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이 알아요. 차라리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비밀이요. 왜냐하면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거짓말 하라고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정직한 게 낫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욕을 먹어도 정직하자. 거짓말은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4장 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은 뭐냐?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께 제가 자매님, 박주희 자매님, 제가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집으로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 돼요. 왜요? 우리 집 더러워요. 그런데요, 집 더러운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도 더럽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더러운 건 심각한 문제. 우리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따라서 해보십시다. 집 더러운 건 괜찮다. 그런데 우리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그걸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 사도에게만 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라고 한 것입니까? 왜요? 이걸 봐야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의 모습을 봐야 계시록 14장의 시대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함께 설 수 있는 14만 4천 등 안에 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꼭 마음에 새겨서 어린 양과 함께 꼭 시온산에 함께 서는 14만 4천인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겐. 4절 하시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까 제가 주의자매 집이 더럽다고 얘기한 것은 비유로 한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신방 갔는데 아주 깨끗하게 하고 살더라고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믿음으로 더 깨끗해야 된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성된 교회 그리고 완성된 성도들과 함께
시온산에 나타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살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누가 없어요? 왜 누가 없어요? 그때 이제 사진 찍을 때 잠깐 가신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 시온산에 갔는데 그 자리에 없어 봐요. 얼마나 이게 서운한 일입니까? 서운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애통한 일이냐. 우리 마지막 그 시온산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